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걸 조금 나누려고 그랬는데 이미 뭐 전에 얘기를 다 해가지고 그 얘기는 어, 자 우리 그 크리스티나 선교사님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십사가 전사 훈련대 김진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같은 우리 십사가 전사들하고 같이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하나님의 임재하에 우리가 이 중을 가지면서 우리 서로 또 위로하고 또 서로 이 새해에 주님이 주실 엄청난 그 기적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또 체험하는 같이 나누며 체험하는 이 미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각자 다른 나라에서 또 한국에서 또 외국에서 아버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아버지 떨어져 있지만은 이 줌을 통해서 같이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리드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쉐어링하며 아버지 서로 우리가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새해 주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그런 비전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알고 아버지 나눔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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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그 카톡에다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책을 다 지참하라고 했는데 다 지참했나요? 네. 네. 오세민 선교사님도 지참했고 김민경 집사님도 지참하셨죠? 책 가지고 제가 오셨죠? 처음에 일찍 나와가지고요. 지금 책을 못 공부방이거든요. 책을 못 가지고 나왔어요? 네. 들어왔어요. 아침에 10시에 나와가지고. 네. 할 수 없죠 뭐. 항상 책은 이거는 저기 뭐야 10m 반경 안에 훈련 중에는 갖고 다녀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불시에 갑자기 제가 점검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 책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임정희 집사님이 오늘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 시아버지가 좀 아프셔가지고 거기에 좀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참석하지 못했어요. 조금 아쉽고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게 그 훈련의 중요한 순서거든요. 녹화된 거를 임정희 집사님도 꼭 볼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그 10장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11장 이제 여러분 요번 주간에 이건 또 같이 묵상하게 될 거 11장인데 깊은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삶.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앞에 한 것보다 이게 그 영혼 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이 부분이 뭔 얘기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크리스찬들, 종교 생활하는 수준의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과예요. 그 내면에 거하는 사람, 내면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말들이 알 것도 같으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사고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표현 방법들이고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그 부분으로 깊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 주님의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은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 경험이 있는 분은 경험으로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근데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 중 위험성이 잘못하면 왜곡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이해를 자기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죠. 자기 경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기 경험으로만 이해하니까 한 부분 단편을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확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은 지혜와 계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 또 명철은 깊은 곳을 통찰해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더스탠딩, 아주 깊은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문자가 있을 때 문자 표면이 아니라 문자 내면에 있는 숨겨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자의 의도, 행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뜻 이런 부분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으면은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에 속한 사람 1권을 좀 먼저 읽으라고 한 것은 거기서는 어, 영적인 거와 사실은 혼적인 것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권에서. 그래서 2권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건지 이거를 이제 좀 더 내밀하게 이제 2권에서 나가고 3권에서는 영적 전쟁에까지 나가는데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아마 오늘 얘기가 잘 되면 다음 주부터 요 영에 속한 사람 2권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 그런데 이제 그 3권은 이제 당분간 쉬고 나중에 영적 전쟁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또 보게 될 텐데 1, 2권 정도는 지금쯤 소화를 시켜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워치만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워치만리 책은 또 이 워치만리가 중국 사람인데 그 중국 사람의 어떤 그 문화, 중국의 문화, 또 중국의 표현 방식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중심으로 또 이해할 때 오해 여지가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뭐 불교, 유교도 중국에서 많이 발전했지만 사실은 도교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그 어떤 그 노장 사상이라든지 노자 장자 이런 신비적인 이야기를 중국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초자연적이고 중국적이고 많이 하는데 그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이 어, 말씀 안에서 제대로 녹아지지 않으면 그게 영적인 게 아니, 그는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그래서 여기 이게 워치만리 책을 통해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혼적인 거와 영적인 것을 구분해내는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 갖추어져야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갖춰가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워치만리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책을 다 읽고 이 워치만리의 책을 다 읽으면 눈이 뜨여요. 아, 어떤 사람들 행동할 때, 아, 저건 영적이네. 아, 저건 혼적이네. 아, 저건 육적이네. 또 우리 자신도, 아, 내가 지금 영적인 사람이네. 내가 지금 육적인 사람이네. 혼적인 사람이네. 이런 게 눈이 뜨여져요. 근데 그 눈이 뜨여졌다고,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는 육적인 사람의 수준으로 떨어질 확률이 99%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만한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그 여기 워치만 얘기가 얘기한 그 지식으로 자기를 정죄한다. 타인을 정죄한다. 그래서 어떤 분쟁의 어떤 요소가 되는 원인이 되는 모습이 자기가 갖췄다면 그 교회를 분열 크게 지방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워치만리에게 영향을 받는 위트니스리가 세운 게 대만에 가서 세운 게 지방교회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또 넘어가고 전 세계적으로도 퍼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데 그 지방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은근히 교만해요. 모든 목사고 뭐 권사고 집사고 뭐 자기네 지방교회 소속 자기네 그 워치만리 책을 달달달달 외운 사람 아니면은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다 문제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봅니다. 모든 제도권 교회를 부정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제도권 교회를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워치만리가 제도권 교회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중국 상황이 제도권 교회로 나갔을 때는 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공산주의와 타협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정교회로 간 거지. 진짜 제도권 교회에 타협하지 타락한 제도권 교회에 타협하지 않아서 가정교회 중심으로 중국에서는 한 건데 그게 대만이나 미국이나 일본 가서도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위트니스니는 그걸 절대화시킨 거예요. 모든 제도권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이게 허락한 제도였어. 이게. 또 이 제도권 교회가 잘 성령 충만하면 이게 하나님의 아주 유익한 어, 그 어떤 군대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워치만의 책을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지식이 쌓이면은 지식이 많은 만큼 교만해질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 지식을 여러분이 훈련받으면서 얻어진 지식을 그리스도 아래로 내려놔요. 그리스도 아래로. 침잠시켜야 돼요. 주님이 꺼내기 전에는 그걸 함부로 여러분이 끄집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이 경험을, 그걸 가지고 막 남을 정죄하고 뭔가 해보겠다고 막 이러는 순간 마귀에게 미혹당합니다. 그때. 그걸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내려놓고 주님이 쓰시면 문제가 안 돼요. 그 지식. 근데 주님보다 앞선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의 의지가 주님보다 앞설 때 혼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혼적인. 혼의 생명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혼적인 사람은 영적인 지식을 듣고도 그걸 혼적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 바리새인들은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성경에 관심도 있고 하나님이 하는 일에 관심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 그걸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죽인 거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죽기에 그게 혼적인 사람이었다고.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 아래로 들어가서 그가 영적인 사람이 된 거지 그가 처음부터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혼적인 사람이었거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계시를 많이 받고 신비 체험을 했고 또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계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그 아래로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도 혼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도 다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단. 그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깨달은 지식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단인 거죠. 교회의 모든 전통과 교리 다 부정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은 다 내 앞에 무릎 꿇어라. 이게 이단이잖아요. 이단. 우리도 얼마든지 이단은 아니어도 이단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을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절대화시켜가지고 그걸 남한테 강요할 때 다 이단이에요. 이단. 남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 이 영에 속한 사람 이 책은 또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게 어, 오늘은 이제 설교보다 요 책 얘기들 중심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워치만리에 대해서 이제 기성교회에서 어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장로교회 어떤 교단이나 또 어떤 특수한 목사님들은 하여간 워치만리에 워자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저건 지방교회와 딱 연결되니까. 왜 지방교회는 워치만리를 저기 뭐야 거의 절대화 시켜서 선지자처럼 그래갖고 워치만리 책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이단의 피해를 본 목사님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워치만리에 워자만 나오면 워치만리 책도 보지 마라 막 이러고 워치만리 얘기하면 너 거기 지방교회하고 연결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렇게 막 공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참 어리석은 그 워치만리는 제가 볼 때 워치만리는 이단이 아니에요. 워치만리를 이용하고 있는 위트니스리와 지방교회는 이단이라도 워치만리는 물론 한계는 있죠. 그러나 그는 영적인 천재입니다. 영적인 20대에 이걸 쓴 거예요. 20대 이 책을 영에 속한 사람 우리는 이해하기도 힘든 이 책을 20대에 쓴 거예요. 20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본인도 쓰면서 한계를 느꼈어요. 본인도. 이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얘기를 글로 풀어내는데 한계를 느끼고 또 이 책이 갖는 위험성을 워치만리는 알고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쓴 책이에요. 이게. 근데 그래갖고 아예 이 책을 아예 무시하고 또 우리 감리교에서도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 워치만리는 평신도였거든요. 그가 뭐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 깨달은 거 자기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계시를 따라서 책을 쓴 거예요. 장르기용도 마찬가지고 장르기용도 평신도 워치만리도 평신도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들이 감리교신학 대학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책을 교수님들이 언급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장르기용도 워치만리도 언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학문적 가치로 봐갖고 자기들이 볼 때는 없다는 거예요. 각주도 없고 이게 무슨 연구 결과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워치만리 책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아예 그 읽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저에게도 이 워치만리의 책도 들려줘서 한번 보게 됐고 또 잔느기용의 책도 보게 된 게 나는 참 복이다 복. 왜냐하면 제가 영적으로 약간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이 이 워치만의 책이나 이 책 이것들 보면서 다 정리가 됐어요. 정리. 그리고 또 그 한계도 보면서 이런 부분은 또 워치만이가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또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볼 11장도 여러분 이제 이번에 보게 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워치만리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 잔느기용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 지방교회가 문제냐면 워치만리 수준에도 못 미친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주 교만해져 갖고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근데 워치만리를 소화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랬을 때는 이 워치만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에
여기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가 그거를 그 사단이 그 논리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뛰어넘어야 돼요. 이 잔리기형도 300년 전 사람인데 정적주의, 신비주의로 오해를 받거든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보면은 정적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도 아닌데 그 요소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으로 영적 체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그 바울 같은 경우도 깊은 3층 천을 체험하고 왔다 그러면 신비주의자다 이렇게 몰릴 수 있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신비주의로 몰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우리가 신비주의로 몰리지 않는 거는 우리가 내면에 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십자가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그리고 이거를 역사화시키고 이거를 내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체험으로 가게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로 이렇게 열매들로 드러날 때 우리가 신비주의 오해를 벗어날 수 있는데 뭐 매일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다. 우리가 이제 지금 훈련 과정에 이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만난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토해내야 서로 이렇게 왜곡된 것도 이렇게 쉐어하면서 바로 잡을 수 있고 또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그거를 어, 어떤 그 먼저 경험한 저나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한 단계 점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1단계 훈련일 뿐이에요. 1단계. 그러니까 워치만니는 쉽게 말하면 워치만니의 책을 보면은 이거는 영성 심리학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MBTI 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연구하고 뭐 또 어떤 성격 유형을 나누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어, 크리스천들을 어떤 그 마음의 거에서 진짜 영적인 사람, 혼자서 육적인 사람 나누면서 이 마음의 상태를 아주 내밀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정리하고 한 게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지식이 어, 주님을 위하여 쓰임 받으면 귀한 지식인데 이 지식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지식이라는 거죠. 이 지식. 그래서 이 책을 뭐 우리가 보면 뭐 이 책을 독서 모임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독서 모임이 아니에요. 이 책은 우리가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고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허들 넘어서야 하는 허들과 같은 거지만 예?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이 책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공부했다고 해서 뭐 학교 같으면 이 책하고 레포트 하나 쓰면은 이제 통과시켜 주겠죠. 근데 레포트를 10번 쓴다 그래도 우리가 진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익한 거예요. 이 자체.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 이 책을 읽을 때도 진작에 읽어야 돼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씹어먹고 그러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같이 해도 같이 읽어도 여러분이 다 성장하고 나서 또다시 보면은 못 봤던 놓쳤던 것들이 또 많이 또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에 근데 나중에 뭐 그럼 깊이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함께 하면서 기름 부을 때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은요. 혼자서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을 때는 깊이 들어간 만큼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 저랑 같이 할 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최대한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깊이 들어간 거는 이 범주 내에서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 어느 정도 케어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담대하게 막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과정이 머리로도 이해해야 되고 체험이 요 이해한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으로 이렇게 덧붙여지면 더 유익하고 그리고 계시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이게 이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는 길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그 잔뇌기형의 깊은 중심을 향해 나가는 삶을 오늘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책을 한번 펼쳐서 어, 예, 한번 읽는데 우리 한 명씩 내가 이제 누구 읽으세요? 어디까지 읽으세요? 그러면 누가 읽어주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 어, 이제 그 깊은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삶 작은 글씨부터 했고 한번 쭉 읽어줘 보세요. 읽는 만큼. 지난장에서는 외적인 감각의 문제들을 다루는 일을 논의해 보았다.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이 언제라도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는 가볍게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써 그러한 감정들을 억제할 수가 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당신의 감각들을 막아보기 위한 그 외의 방법들은 단지 그러한 감각들을 더욱 자극하기만 할 뿐이다. 당신이 주님을 더욱 깊게 아는 단계로 들어오게 되면 당신은 결국 내가 중심 지향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중심 지향의 법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의 영혼을 깊은 내적인 곳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하나님은 마치 자석과도 같은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점점 더 주님 자신에게로 자연스럽게 끌어당기신다. 그 다음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당신이 가장 깊은 중심을 향하여 나아감에 따라 주님께서는 또한 당신으로부터 주님께 속하여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을 대하여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자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대양을 관찰해보라. 대양의 물이 증발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수증기가 태양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한다. 수증기가 지구를 떠날 때에는 불순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 수증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더 경화되고 순수해진다. 수증기가 한 일은 무엇인가? 그 수증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단지 수동적인 상태로 있었을 뿐이다. 그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정화작용이 일어났던 것이다. 당신의 영혼과 수증기 사이에는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수증기는 단지 수동적일 뿐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당신을 주님 자신에게로 이끄실 때에는 당신이 자발적으로 주님께 협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당신이 하나님께로 당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지면 당신은 계속해서 안으로 향해 있는 것이 쉬운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계속해서 안으로 향해 있기를 오래하면 갈수록 당신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것이며 또한 주님께 더 굳게 더 있게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당신의 자연적인 사람의 활동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자연인은 당신이 내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에 대하여 단단히 반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당신이 안으로 향해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 순간부터는 당신이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당신의 존재의 표면적인 수준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당신의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인 당신 존재 중심에 사는 것이 습관이 될 것이다. 당신은 하늘로 올라가는 수증기와 같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싶다. 당신이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란 사실은 당신이 시도해야 할 유일한 일이란 당신 자신을 외적인 대상들로부터 당신의 심령 안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란 지극히 작은 일일 뿐이지만 그 한 가지가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그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여러분 어떤 그 문장이 딱 잡혀지면 그 문장을 이렇게 딱 여러분에게 세이브하세요.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여러분이 여기서 뭔가 딱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또 어떤 계시를 주시거나 또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그거를 저한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그걸 또 설명해 주기도 하고 애드해 주기도 하면서 이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갈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인력 그 부분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가 스피커 안 들리거든요. 열어주세요. 다시 한번 스피커 켜주고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경험하여 나아가는 이 같은 과정의 시초에는 이 모든 일이 약간은 어렵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식의 방향을 안으로 바꾸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쉬워지리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노력도 들이지 않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자석과 같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계시면서 언제나 당신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기십니다. 자연 가운데서도 이러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그것의 중심에는 아주 강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인간의 존재의 중심에는 이와 같이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 힘은 아주 강력하여 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중심과 결합하고자 하는 아주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중심이 인간을 안으로 끌어당길 뿐 아니라 인간 자체도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완전해짐에 따라 안으로 주님께로 이끌리는 경향도 점점 더 강해지며 더 활발하게 작용하게 네,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 영혼의 걸림돌 한번 읽어주시죠. 마이크 켜주시고. 그러면 이와 같이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늦추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적인 대상, 즉 당신 자신과 내적인 자석, 즉 그리스도 사이에는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무엇이든 그 중심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킬 때 방해받지 않으면 그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중심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돌멩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돌멩이를 손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은 즉시 이 돌이 취해졌던 곳인 땅으로 떨어집니다. 원래의 근원지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불과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그 자체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당신의 영혼도 한번 안쪽으로 방향을 돌이키기 시작하면 이 같은 중심 지향성의 법칙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도 역시 점차적으로 그것의 고유한 중심, 즉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영혼이 중심으로 이끌려 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무게라는 힘 외에 그 어떤 다른 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 할수록 당신은 하나님께로 더 빨리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려는
열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질수록 주님을 향하여 더 빨리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한 과정에 당신을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에너지가 전혀 방해받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친히 원하시는 대로 완전히 자유롭게 당신을 끌어당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혼에 대하여 아주 강한 자석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에 대해서만 자석이 되십니다. 그분은 불순물들, 부정함들과 또한 이런 불순물들과 섞여 있는 혼합물들을 끌어당기지는 않으십니다. 불순물은 그 무엇이든 주님의 끌어당기는 힘의 완전한 작용을 막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섞인 것이 없다면 당신의 영혼은 즉시로 당신 안에 사시는 전능하시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돌진하듯이 달려가 그 하나님 안에 당신을 완전히 파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물질적인 다른 것들의 무거운 하중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전력은 크게 방해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떤 부분이나 자아의 어떤 부분을 아주 꽉 붙들고 있어서 중심을 향해서는 달팽이같이 느릿느릿 나가면서 전 생애를 소비해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당신이 들고 있는 무거운 짐을 격별하게 쳐서 부숴뜨리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아왔는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아멘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마저 네. 읽어주세요. 영혼의 수동적인 상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여, 단지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도록 놓아두시기만 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손을 자아로부터 떼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손을 다른 모든 사람과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떼십시오. 물론 그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까지도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희생과 부활 사이에 단지 아주 짧은 공간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완전하게 수동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언급해온 바와 같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뜻을 그 영혼에 두고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 영혼이 죽어야 한다. 즉 생명 없는 물체와 같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영혼의 주 요소는 의지이며 따라서 영혼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기다리면서 중립적으로 수동적인 상태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 같은 전적인 수동의 상태,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같은 상태가 사실은 의지의 최고 활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집니까? 영혼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저는 제 존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제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를 완전히 소유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저의 모든 활동과 힘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했다면 실제로는 당신의 영혼이 의지력을 가능한 한 최고의 수준으로 발휘할 것입니다. 그 영혼은 다른 의지, 즉 하나님의 의지에 자신의 의지를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여, 당신의 방향을 내적으로 돌이키고 심령 속에 거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에 모든 의식을 집중시키십시오. 지금까지 겪은 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며 따라서 이 모든 일이 쉬워질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충고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성실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외적인 산란함과 일들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떼어놓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언제나 지속적으로 평온하고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중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아멘. 아멘. 자, 이제 좀, 이제 여기 시작하기 전에도 한 번쯤 읽어보셨습니까? 지금 두 번째, 한 번 읽어보면 두 번째 읽는 건데, 여러분, 혹시 이걸 읽는 과정 중에 자기 마음에 특별히 와닿았던 구절이나 그 내용이 있다면, 그거 한 번씩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우리 오세민 선교사님은 요 과를 읽으면서 또 나름대로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일단 한번 해보시죠. 어떤 얘기도 괜찮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네, 일단 이 내적으로 향한다는 것이 아직은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의문들이 들 때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내가 잘 내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 이제 두 번째는 아마 성경에는 이렇게 내적으로 향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는 과연 있는가? 혹시 언급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혹시 없다면, 구체적으로 없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일단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서 3장 17절인가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셨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믿음의 세계, 우리 크리스찬에게서의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 믿음 안에 주님이 은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님과 제가 이제 이 훈련할 때 계속 중요한 거는 이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가.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믿고 예수님을 다 믿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는 자 안에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근데 의외로 친밀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생활은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고 진짜 내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속 흔들리고 온전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 영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에도 영에 대한 이야기는 성령하고 영하고 또 다른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영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 안에 생기는 속사람이거든요. 속사람. 바울은 또 속사람 이야기 하잖아요. 겉사람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속사람이라는 거 우리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속사람이 우리 밖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에 근거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초대교회는 이렇게 영성 훈련을 통해서 막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냥 믿음이 딱 확고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내면에 계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그 부흥의 시기에는 많아요. 그런데 이 부흥의 시기가 아닌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성도들이 그냥 종교 생활로 그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 더군다나 지금도 박해받는 곳, 북한이나 이슬람 지역에서 또 선교 지역에서 정말 치열하게 사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 내면에서부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제 AD 300년 이후
기독교가 그 로마의 국교가 되고 이제 종교 자유가 생기고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종교로 이렇게 또 바뀌어 버린 거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에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유대교인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손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유대교인이 아니죠. 할아버지가 어떻게 유대교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인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는 그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AD 70년 이후 이제 유대교가 그 가말리엘 2세 그 바울의 스승이었던 그의 손주가 있어요. 그 손주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완전 종교화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유대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유대교의 뿌리가 시작된 거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종교생활로 하나님과의 내적인 깊은 교제가 없이 자기 혼적인 생활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게 굳어진 게 이제 제도화된 게 유대교라는 종교죠. 기독교도 처음부터 기독교는 아니었지만 이게 이제 종교화되면서 근데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이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날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동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류기용처럼 또 잔류기용이 아니라도 이렇게 책을 써내진 못했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은 꽤 많이 있어요. 교회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살면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자들은 이런 책을 볼 때 공감이 되죠. 이게 문자화됐으니까 내 삶이 객관화된 거니까 내 삶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 또 공감이 되는 거죠. 성경에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그 성경에서 그 내면에 계신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는 외적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외적으로 역사하고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파고 들어간 사람들이 잔느기용이라든지 워치만이라든지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그런 분들이 깊이 경험하고 그 자기가 경험한 거를 이렇게 또 정리해내고 그들은 이제 속생명파라고도 말해. 속생명파. 예. 근데 이 속생명파들이 말하는 거는 이 속사람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개념이 정리가 안 됐다든지 이런 사람은 그 말이 이해하기 어렵죠. 이 속사람 겉사람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우리 안에 계신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내면의 이야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분명해지기 위해서 이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훈련으로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나 이런 데는 이런 훈련으로 되어지지가 않고 그냥 고난을 겪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혼자 감옥에 있을 때 아무도 의지하고 교회 아무도 만나지 못할 때 잔류경도 마찬가지죠.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박해로 미사를 드리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주님과 함께 잔류경이 밖으로 나와서 사역을 해낸 거죠.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음성을 듣고 이렇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는 주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 내면으로 임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더 비춰주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고 순종하게 하니까 바울이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른 거지. 바울이 뭐 베드로의 말을 따르거나 무슨 교리를 따르면서 사역을 한 거 아니잖아요. 세민 형제 질문에 좀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조금. 아마 이제 제 질문에 대한 답을 고난이나 박해 속에서 저절로 훈련한 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이었다. 이것이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 질문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도 역사하는데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계시가 있죠, 계시. 초대교회도 고난을 당했지만 계시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계시를 따라서 이제 고난도 해석이 되고 이렇게 간 거잖아요. 이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이 이런 자체가 다 그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책을 읽을 수 있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세밀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들이 없는 또 이러한 어떠한 그 잔류경의 책을 읽을 수 있고 하는 건 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그 이제 혹시 문자 제가 채팅창에 썼는데 질문을 드렸는데 그 내면으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건데 왜 없을까라는 것이 제 질문이었고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 뭐 고난이나 실제 영성 생활에서 후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유산이고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로 요약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또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혼란들이 있었고 오해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속사람파라고 말씀해 주신 잔느 기용이나 더치만이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첫 질문하고 살짝 연결돼 있지만 완전히 다른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내면에 내가 잘 거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게 내감정인지 육적인 것인지 혼적인 것인지 혹은 뭐 기타 이 속사람파가 우리를 포함한 속사람파가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뭔가를 하고 있을 텐데, 어, 과연 다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가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통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거기에 짧게 대답하고 다른 분이 이제 더 하실 수 있는 분이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이잖아요, 핵심이. 그죠? 그거를 지금 단순하게 내가 어떤 답을 준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안 되는 게, 제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딱 들으면 그 답이 되지만 그것이 김진구 목사의 말로 딱 들려질 때는 절대 답이 안 돼요. 제가 계속 주님 바라보기를 하게 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거는, 주님이 진정한 스승이 되고 주님이 진정한 멘토가 되고 주님이 세밀하게 말씀하고 세미 형제에게, 그러면 그 질문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성장,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주님과 친밀해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고 한 사람들은 그런 질문이 없죠. 근데 주님이 잘 보이지 않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에게 집중한, 여기도 깊은 중심으로 나가라는 이유가 주님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면으로 나가는 게 그냥 우리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면 안에 마음속에 숨은 사람, 그 영 안에 더 깊은 심소에 거하시는, 보좌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성장의 그 쇠민 형제가 성장한 만큼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지, 어떠한 내가 원리 하나를 얘기해 준다고 그게 분별력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공식 하나를 준다고. 그러니까는 이건 성장하면서 쇠민 형제가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 책들 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간 만큼 명확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 명확해지고, 저도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많은 계시도 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들을 때 막연했어요. 막연했는데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또 하나님의 일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릴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또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점점 이해가 폭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주님도 알아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분명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거는 성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혼란에 빠지는 것은 영적 성장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영적 성장이 저해되는 원인이 뭐냐? 원인. 그 세상의 원리가 결국은 육의 소리와 혼의 소리만 계속 듣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는. 그리고 성령님만 우리 내면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주님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 과정에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사는 십자가의 삶이 필요한 거고, 내가 주님 앞에서 부인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또 내가 부인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역사해도 내가 왜곡하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은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잖아요.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인데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주님도 그가 오면은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그가 내가 가르친 것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 성장과 관계되지, 이거를 어떻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이 중에 여기에도 많은 답이 있죠. 잡리기용이 얘기해주는 많은 방법론적인 게 있고, 워치만리가 얘기해주는 것도 있는데, 그 수많은 방법들이 그 하나의 원리로 이게 그거 이해하면은 내가 바로 이제 깨달은데 이게 아닙니다. 이런 수많은 이들의 영적인 선배들이 깨달은 좋은 선배를 만나야 되니까, 거짓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거짓 멘토를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이 무너지게 돼 있죠. 근데 이러한 어떤 좋은 영적인 독서, 또 성경을 읽는데 이런 영적인 독서와 함께 되면은 성경의 내용이 더 깊이 이해가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또 성장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게 만약에 하나의 답으로 준다면 3년까지 갈 필요도 없죠. 이 훈련도. 한번 다른 분이 한번 좀 더 하실 분 있으면 한번 드보라 선교사님, 우리 오세민 선교사님의 그런 답답한 마음에도 한번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네. 해주시고. 지금 오세민 선교사님, 그럼 내가 지금 내 안에, 내 내면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는지, 이게 내 생각인지 예수님의 생각인지, 이게 분별이 힘들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첫 번째, 이게 혼 혹은 네, 육이 온전한 영을 통해서 지배받지 못할 경우에 네, 생기는 것에 대한 것들이 그 워치만이 책에서 다루고 있고, 결국엔 영으로 혼과 육을 지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아까 김진구 목사님께서는 이제 단순하게 당장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원리로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저도 그 두 가지 답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근데 제 질문은 뭐냐면, 이게 일단 스스로 알 수 있다, 스스로도 알 수 있다, 이게 믿음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스스로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 것에 저도 100% 동의하는데, 근데 그렇게 자기가 자신의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열매 맺고 있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고 있고 우리가 볼 때 또 아닌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확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기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겠고 네. 자기 자신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 당연한 말이고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반응들이 왜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혼적인 것도 좋은 뭔가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워치만니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의 수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가 저는 좀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그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경험 또는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얘기가 또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워치만이 책이나 또 잔느기용의 책을 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전혀 성경의 지식도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제가 지나고 보니까 3년 반이더라고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저도 모르니까 또 그러고 어떤 게 진짜인지도 모르고 뭐 저는 이렇게 교단도 많고 뭐 감리교, 기독교, 뭐 천주교 이런 거 많은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고서 정말 신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가 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정말 진짜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도를 하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이제 지난 세월이 3년 반 정도 됐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근데 성령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너와 나와 1대1로 믿어라. 그리고 세상에 교단이 많지만 저는 그때 장로교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크고 장로교는 정말 아주 믿을 만한 정통 그 정말 안전한 곳이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는 순복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당시는 제가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너무 멀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로교 그 나무 간판을 보여주시면서 장로교 간판을 달았다고 진짜가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야지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세민 선교사님 말씀을 그 퀘스천을 듣고 또 김진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가 내 안에 거하라. 너는 나를 가까이 하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서 군대 가면 뭐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는다 그러는데 그 말도 맞는데 인간이 우리가 빨리 순종하면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이 천국 데려가시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3년 반 돼가지고 성령님을 만나서 그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지금 저에게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택정론, 예정론 전 이런 걸 몰랐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이 부딪혔는데 저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걸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를 끝까지 답을 찾을 때까지 고민하고 기도하거든요. 오늘 무슨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찌꺼기를 다 버려야 돼. 여기서 잔느기용이 그러잖아요. 모든 찌꺼기를 다 버려라. 온전히 맡겨라.
정말 내 안에는 주님만 생각해라. 이 세상이 뭐 지금 여기 뉴질랜드 플라딩 돼가지고 막 사람 죽고 난리거든요. 그러든 말든 그 기도는 해야죠.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성실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외적인 산란함과 일들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떼어놓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그런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그 정말 하나님께 어떤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저는 이게 제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또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이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을 갈 것이다. 그걸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속 하십시오. 언제나 지속적으로 평온하고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습관을 계속 24시간.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께서 60초마다 1분에 한 번씩 주님을 불러라. 그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예지 24시간 주와 대화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 훈련도 필요하고 또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확실히 믿어야 되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잔느기용 책 처음에 보면은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상달 부인이 있어요. 상달 부인은 인두로 가슴에다 지저스라고 썼잖아요. 잔느기용은 또 종이에다 써가지고 바늘로 꿰맸잖아요. 대단하고 저는 처음에는 정말 대단하다. 정말 야 나는 이거 못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을 주시면서 네 마음에다 새겨라. 그거 이렇게 뭐 인두로 지지고 종에다 써서 가슴에다 꿰맬 게 아니라 네 마음판에다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항상 네 머릿속에다 말씀을 넣고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는요 저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혼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보여요.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1대1로 믿고 정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이 지구촌의 인구가 80억이었대요. 그런데 8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인구가. 지금은 70억, 80억, 아직 80억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본인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자기 자신의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거울이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빨리빨리 제거해버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분별력을 주셔요. 이거는 말씀이구나.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여기 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 48장 18절에 내가 나의 너가 당신이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알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너무 중요한 건 평강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합니다. 그러면 그 평강이 강같고 우리의 웰빙이 영어로는 웰빙으로 나오거든요. 그 18절에 웰빙이 like the wave of the sea. 그러니까
바닷물결처럼 그렇게 웰빙하다는 거, 우리 삶이.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걸어온 길이고, 그래서 저는 그 잔노기용이나 여기 상달부인 같은 분들은 그 막 인두를 짓고, 어떤 사람들은 뭐 실제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런다는데, 저는 그래요. 이런 책도 물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오세민 선교사님 충분히 저도 그런 단계를 거쳤고, 이제 지금은요, 제가 하늘이 무너져도 마음이 평강하고요. 또 무슨 세상이 지금 저희 친구 선교사님, 사랑하는 친구 선교사님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 하여튼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는데, 그 선교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계속 만나서 몇 시간씩 대화하고 그러는데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평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평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로마서 1장 2장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런 상태를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자, 하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좀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네. 그 오세민 선교사님의 그 답답한 마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이게 그 우리가 시간의 제한이 없이 뭐 밤새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좀 답답함이 더 많이 풀려질 것도 같아요. 근데 그럴 수도 없고, 이제 만약에 저하고 둘이 만나고 같이 기도하면서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면서 말씀 보고 막 하면은 좀 더 시원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 질문 답답한 마음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어떤 그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공식으로 딱 답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진짜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또 너무 모르면 자꾸 내 생각 가지고 내 스스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인처럼 읽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주님과 함께 성경 읽기도 훈련시켰잖아요.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면서 주님에게서 이 성경 말씀이 주님이 성령님이 해석해 주는 걸 자꾸 배워야 이 영적 지식이 성장한 만큼 우리가 이렇게 의문들이 풀려지는데, 비밀들이 풀려지는 거죠. 예를 들면 갓난아이한테, 우리 시아가 만약에 저한테 질문한다 하세요. 왜 세상에 악이 있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고 왜 의인이 저렇게 고난받고 막 이런 질문할 때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의 지식에, 내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가 영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 성장해서 어떤 지식이 확장되면 그만큼 내가 설명을 더 잘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그 다음에 성령님과 친밀해야,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랬는데, 뭐 이제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은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랬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성령을 못 받았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았다고 난 전제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미 성령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훈련에 들어왔다고 저는 확신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 왜 성령님을 내가 성령 받았는데도 이러냐?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받았지만 성령님 생각은 따르고 항상 모든 행동을 할 때 내 중심, 내 생각 가지고 하고 내 감정 가지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주님도 믿고 있어서 주님도 우리 안에 있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과도 친밀하지 않고 삶 자체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체가 주님에게 묻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으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행동했냐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모태 신앙인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100% 행동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나는 행동한 게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주님과 친밀하지 못했어요. 근데 40대부터 내가 이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 이름 제대로 부르기 진지하게 부르기 시작하고 동행하면서 지금 이렇게 20, 30년 되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명확하고 의심이 안 돼요. 그리고 단순해져요. 그전에는 생각도 복잡했어요. 왜? 내가 옳은 걸 찾으려고 하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가는 문제에서 뭐 조직 검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 의사도 다 달라요. 전문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말을 다르게 해줘요. 그럼 제가 뭘 따라야 되죠? 복잡해요. 나도 판단이 안 서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대로 가야 할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친밀하니까 나한테 주님이 세밀하게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대로 행동하면 돼요. 그건 단순해요. 바울의 삶도 성령 충만한 자들은 단순했어요, 삶이. 성령님이 시키면 그대로 하고 주님이 뜻이면 그대로 하고 아니면은 포기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아까 그랬죠. 많은 사람은 왜 그렇게 헷갈리느냐. 헷갈리는 만큼 그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근데 주님과 세민 형제도 더 친밀해지면 삶이 단순해져요. 그리고 열매가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분별하냐 사람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니까요. 세민 형제에게 이제 나중에 열매가 생기면 세민 형제의 삶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지를 못해요. 악한 자는 부정하겠죠. 악한 자는. 마귀는 그거를 자꾸 흔들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부정하지 못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삶의 열매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닮아가 그렇게 성숙한 삶을 살아내고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다윗도 어릴 때부터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갓난아기 때부터 생긴 게 아닙니다. 그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대로 한번 사자를 쫓아가서 사자와 싸워 이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삶의 열매가 있으니까 믿음이 자라서 골리앗을 받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쏜살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해의 수준은 성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왜 필요하냐 이런 만약에 의문을 가지면 거기에는 답은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하는 거고 이 훈련을 답이라면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접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붙였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언제든지 주님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 저도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선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 왜냐하면 요 문제만 가지고 되는 다른 분들 얘기를 들을 수 없으니까 우리 잠깐만요. 예. 예, 일단 저는 두 분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중이라 그냥 잘 경청했습니다. 예. 일단 중간에 끊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경청했고요. 그 말씀 하나하나 잘 이해가 됐고 공감도 됐고 동의도 됐습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제 질문의 초점하고는 살짝 다른 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질문의 초점이 전달이 안 될까?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두 분 말씀하신 것 이해했고 공감하고 다 동의합니다. 부정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잊지 마시고. 근데 제 질문의 초점은 뭐였냐면 자기 확신, 순종, 평안, 기타 열매 좋은 것들 다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볼 때
아닌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느끼는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가 제 질문의 초점이었고,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워치만니도, 그, 혼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것이 있다. 좋은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순종도 했고 열매도 있고 평안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혼적인 것이 혼적인 것이었느냐 아니면 영적인 것이었느냐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게 딱 물 자르듯이 물 가르듯이 과연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뭔가 각자마다 이제 결국에는 본인이 안다. 본인이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봐서 안다라는 원론적인 얘기, 너무나 맞는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각자가 너무나 다른 확신과 주장 속에서, 나는 그게 혼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그런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고 열매도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이 나와버리면 우리가 결국에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도 많은 분열이 있었고 많이 갈라지고 있는데 각자의 그런 확신은 다 있어요. 순종도 했고 열매도 있고 자기 확신이 있고 성령 충만 이미 성령 받았고 다 이미 전제된 것들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분열되고 그게 안 되다는 그걸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제 질문이거든요. 자,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어쨌든 그 초점은 저희가 지금 대답 주는 것은 코끼리 다리 가려운데 하나 잠깐 살짝 긁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얘기가 또 제가 많은 답을 주고 싶어도 역시 또 들으면 왜 내가 질문한 초점하고 왜 다른 얘기를 하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을 조금 절제하고 그 초점에 대한 정확한 시원스러운 답은 내가 결론적으로 하면 주님에게 받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되고 잠깐만 목사님, 마지막으로 제가 아니 잠깐만요. 간단하게 예, 잠깐만요. 네, 누보라 성경님 잠깐만. 네, 그리고 하나 정정해야 될 건 있는데 혼적인 것도 괜찮다. 워치만이 절대 그거 아닙니다. 혼적인 건 악한 거예요. 우리가 혼적인 것. 혼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혼적인 거는 육적인 거와 육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네, 혼적인 그리고 건 육적인 생각이에요. 혼과 영을 육을 구분해야 되는데 혼적인 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영으로 들어가는 거지 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정확하게 하시고 워치만니 책을 좀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까지도 또 보면은 영적인 삶이 또 뭐냐 이 분별력이 좀 더 생기고 이건까지 보면은요. 그 다음에 영적인 거는요. 분별을 내가 하나의 팁을 하나만 마지막으로 주고 이거 정리할 텐데 어, 말씀이에요. 분별은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은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말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진짜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거에서 혼과 영은 딱 쪼개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혼과 영이 안 쪼개지는 거지. 딱 구분. 히브리서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거든요. 혼적인 거와 영적이 딱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을 딱 봤는데 그 사건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이게 혼적인 건지 영적인 딱 구분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책을 그 영에 속한 사람도 1권만 봤잖아요. 지금 1권에서는 이게 구분돼야 된다 이 정도 얘기하는데 2권에서는 영적인 거와 혼적인 걸 또 확실하게 구분하는 내용이 2권에 또 나옵니다. 영적인 삶이 뭐고 혼적인 삶이 뭐고 이게 나오는데 1권에도 마지막 부분에 조금 나오는데 2권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2권을 또 읽어봤으면 좋겠고 드보라 선교사님 딱 1분만 얘기하세요. 1분만. 네, 오세민 선교사님 1번의 답이요. 1번의 답. 1번 첫 번째 퀘스천. 정말 공감해요. 오세민 선교사님 말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드리고 내가 잘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라도 잘해라. 뭐 그러는 저도 인간인지라 또 잘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너라도 잘해라.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고서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오늘 10일과 마지막 부분. 그 말씀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저는 항상 저희 아들도 선교사인데 저희 아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아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특히 많이 좀 기도 많이 했다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하고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세요. 둘이 똑같이 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알아요. 둘이 부딪히는 게 예를 들어서 있다 그래요. 저랑 어떤 사람이랑.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절대 언쟁할 필요 없이 그냥 주님께 맡겨, 그것까지도 맡기고 기도하고 오세민 선교사님이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오답 쓴다고 나도 오답 쓸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원어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로마서.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세민 선교사님이 잘 하시면 됩니다. 잘못하는 사람들, 우리 예, 예, 김민경 집사님 오늘 이렇게 요 책이 있고 그 책을 못 가져서 책을 같이 보지 못했는데 들었잖아요. 듣고 또 이렇게 오세민 선교사님과도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오늘 과정 속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전 이번 여행을 가면서 여행에 속한 사람이란 책을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올렸지만 그 여행 속에서 그 있는 내용들과 그것 일치되는 걸 보면서 어 뭐랄까 새로운 또 트여진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 저도 영을 구분하는 거를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때로는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고 사람이었구나. 그럼 내가 과연 때가 있었는가 이렇게 진짜 좀 스스로 반성이 될 정도로 어떤 사람인가. 물론 뭐 대로 그렇게 깊이 너무 빠져들지 않을지만 읽으면서 어느 구절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양심이라는 것과 뭐 모든 더한데서 저를 막 이렇게 깨기하고요. 그러면서 또 그의 여러 목사님들 사람들이 막 또 떠올라 이상하게 그런 거 봤는데 그런 걸로 평가하고 싶진 않았지만 판단하기는 아닌데 제가 너무 새로운 걸 보니까 제 스스로가 조금 새로운 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내가 나 이런 게 너무 알아. 그리고 제가 또 그 잔느 굉장히 저한테 많은 영감을 주고 그지만 제가 또 이런 비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에 속한 사람 책을 조금 더 보고 싶고 더 알고 어 그래요. 세인 선교사님의 저도 마음 제가 저도 혼란스러울 땐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중심을 계속 세우려고 해요. 흔들림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절대 사람을 판단하려고 안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이는 영적인 정말 그런 사람들 구별하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정말 물론 성직이라고 해서 다 또 정말 찐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구별하고 막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삶에 의해서 그런 흔들리나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어떤 막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지금은 단호함으로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도 생기고 아무튼 생긴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어, 제가 일단 외국에도 나가봤지만 지금 오세민 선교사님이 외국에 가요. 굉장히 그냥 남들이 생각할 때는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냥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왠지 뭔가 그리고 이국적이고 막 이러는데 절대 영적인 사람이나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든 곳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적인 싸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생활하시는 것도 내 믿음의 중심이 정말 금방이라도 미혹 당하고 막 좌절할 수 있는 곳이라 뼈저리게 느끼고 와서 여행지도 함부로 가면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가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성지를 갔다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곳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 선교지 땅을 그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주님의 동행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물론 제 눈은 보이는 것들은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같이 동행하고 네 여행을 하고 왔고 단톡에 올린 그 내용대로 저는 영적 싸움과 그 다음에 그 책의 그런 영감을 계속 간직하며 한국에 와서도 남은 책을 읽으면서 굉장한 책이라는 생각, 굉장한 책이다. 이 책은 또 보고 싶어지고 네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10일가 나가는데 지금 사실은 이 10일가가 이 이후가 진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제 오세민 선교사님 같은 이거는 이제 한 10장까지는 10장 9장까지는 이성적으로도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9장까지. 근데 내가 시초도 얘기했지만 이 10장 11장 이쪽은 이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만져집니까? 영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집니까? 이거는요 믿음의 세계. 근데 그 믿음도 우리가 지적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주어진 믿음 안에 거하는 세계가 아니면 이 영에 대해서는 영적인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도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얘기할 때 비유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비유. 근데 비유는 어떤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정말 주님을 갈망해서 주님에게 온 죄인들이나 창녀들이나 이런 겸손한 자들은 비유를 딱 들으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딱 알아줘요 그냥.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여기 와서 어떤 주님의 책을 잡으려고 하고 주님 비난하기 위해서 왔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비유를 들으면서 좀 뭔 말이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진짜 주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는 전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영적인 저희가 왜 자꾸 이게 직접적인 시원스러운 답을 주냐면은 저희들도 말로 표현해내면은 영적인 얘기를 최대한 하는데도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 계시가 중요하다. 계시는요. 그냥 빛처럼 팍 들어와 가지고 이거였어. 이렇게 알아지는 거잖아요. 계시가. 하나님이 확 열어주는 거죠. 갑자기 깜깜했는데 이게 불이 없었는데 불이 확 켜지는 거죠. 그게 계시거든요. 옛날에 저기 발명왕 만화책에 보면 뭔가 발명하고 깨달아지면 여기 전구따마 머리 위에 이렇게 하나 딱 만화에서 그려주잖아요. 그게 뭔가 깨달아진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빛이 있어야 이게 이제 비밀은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 지혜는 뭐냐, 지혜냐. 지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혹이에요. 그게 지혜.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죠. 지혜를 우리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지혜잖아요. 그게 지혜. 그게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신약 성경에는 지혜도 중요한데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인데 성령이 우리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되어지고 주님에 대한 지식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죠. 성령. 그래서 세민 형제 같은 경우 그 정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죠. 이제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을 본다든지 주님 앞에 순결하게 자기를 헌신한다든지 내어지는 어쩌면 그런 걸 통해서라도 성령 이게 성령 충만함이구나 지금 이게 그래갖고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뭐 이제 내적인 열매가 외적인 열매는 하나님의 역사 저기 전도가 되어지고 영혼이 구원돼 이런 것도 있지만 내적인 열매는 성품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거기 진정한 평안 아까 그 드보라 선교사님이 샬롬을 얘기했는데 진짜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평강해요. 두려움도 없어지고 기쁨이 있고 또 인내도 되어지고 온유해지고 성령의 9가지 양성 선한 마음이 항상 있고 절제도 되어지고 이게 성령 충만함이 이런 게 다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뭔지 또 이런 게.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델들이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아주 우리가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사라지는 단계에서는 이 잔느기형의 책이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삶이 아직도 뭔가 내 이성으로 뭔가 분석하고 납득되어만 행동되어지는 그 상태에서는 이게 좀 어려워요. 영적인 얘기.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세계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게 이성적으로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그게 결론이 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엄청. 믿음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은총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건데 이제 우리도 기도할 거예요. 세민 형제를 위해서도 우리 훈련생들을 제가 늘 기도하는데 그래서 항상 훈련할 때도 주여 저들에게 조명하십시오. 기름 부으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10일가를 제가 10일가 내용을 가지고도 이제 오늘 할 얘기가 꽤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 10일가를 다음 주에도 한번 다시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10일가를 묵상하세요. 묵상하면서 이 10일가가 이 내용이 머리로도 이해될 뿐만 아니라 경험으로도 아까 이제 김민경 집사님이 여행하면서 워치만리가 책이 또 경험으로 이해됐다. 경험으로 이해되면은 이게 지식에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있으면 계시 세계가 더 확장돼요. 그래서 이성으로도 이해가 되고 경험으로도 이해가 되고 거기다 계시까지 확 부어지면 이게 이제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사실 여기부터가 우리에게 전혀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와 전혀 다른 육신으로 살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방으로. 그러면은 이 계시가 풍성함 속에서 한번 나중에 이제 경험하는 게 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해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그 자아가 확 무너지는 거 한번 경험하면 진짜 모든 게 단순해져요. 근데 계속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도 내 자아가 아직 살아 있을 때는 자꾸 계시를 내 자아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시를 해석해야 되는데 내 자아 중심으로 계시를 해석하니까 자꾸 왜곡되고 또 순종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엉뚱하게 행동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영적 성장의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다가 이렇게 보여주진 못했는데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은 아까 제가 영적 성장의 3단계 이렇게 내가 쫙 이제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그 육신적인 단계에서 혼적인 단계로 성장해서 영적인 단계로 가요. 그래서 혼적인 단계는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해요. 그 먹고 사는 문제만 걱정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육신적인 단계예요. 근데 혼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봤어요. 맛을 봤는데 육신의 욕심이 여전히 살아있어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이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어요. 청소년기 방황처럼. 방황 청소년기라고 하면 돼요.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자아가 주님을 따를 거냐 육을 따를 거냐 영을 따를 거냐 이게 계속 매사에 혼란스러워요. 육신은 계속 우리를 영과 반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혼적인 단계에서 쑥 이제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면은 진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또 단순해져요. 고민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 그때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때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산다네 표현하잖아요. 내가 죽으면은 단순해요. 이제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로만 살면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로만 살면 너무 단순한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까 내 삶을 살까 이게 이제 혼적인 단계에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요거 이제 조금 좀 답답해도 이제 훈련 과정 중에 또 시간을 두고 훈련을 아까 말한 드보라 선교사님 얘기한 것처럼 정말 성실하게 이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이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이게 성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도 예를 들면은 드보라 선교사님은 제가 얘기하는 게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의도 자체도 알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쉽게 알아지는 건데 어느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해도 그게 뭔 말인지 헷갈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걸 제가 다 채워주지 못한 건 너무 죄송한데 또 주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민 선교사님도 나가셨나 갑자기 시간 됐어? 그래 우리 김민경 교회 가셔야 집사님 된대요. 교회 가셔야 네? 돼서 오세빈 네, 선교사님이 메시지 남기셨는데 네, 교회 가셔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요. 네. 네. 어쨌든 김민경 집사님 이번 주에는 이번 주 과제는 내가 다시 올리겠지만 요거 가지고도 계속 묵상하고요. 영에 속한 사람 2권을 그냥 도전해 보세요. 2권을 그것도 만만한 책은 아닌데 아마 김민경 집사님의 그 상태로는 아주 익사이팅하게 읽어질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상태가 아주 좋아요. 아주 익사이팅하게 읽어질 것 같은데 2권을 한번 도전. 또 이화성 교사님 또 지금 다음 순서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잘 못 들었어요. 다음 뭐 저 스케줄이 있는 거죠 지금 네네. 오늘. 네. 끝내야지 뭐 너무 오래 갔네 오늘. 네. 아무튼 오, 예, 김민경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제주도 눈 오늘 많이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며칠 집에 갇혔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우리 네.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네네. 네. 김민경 집사님 먼저 기도하고 네네. 드보라 선교사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씨와 상황과 우리 처지를 관장해 주시는 며칠 눈으로 그래도 쉼을 얻게 돼서 오늘 또 이런 귀한 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과 육에 대한 그 교제를 또 서로 교제하면서
도 나눌 수 있게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가운데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아직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차근차근 알아가고 인내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또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해주실 그날을 저희는 인내심 또 우리 성실함으로 이 훈련을 참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어 그리고 이런 귀한 주시는 목사님과 드보라 선교사님을 또 주시고 우리 여기 없지만 이 자리 참석하지 못한 지사님과 또 오늘 함께 해준 선교사님 그리고 홍콩의 우리 선교사님께도 끊이지 않는 우리 열정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이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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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며 정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24시간 직감하고 보이는 환경이나 또는 아웃사이드의 어떤 영향력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역자들이나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실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외적인 산란함과 일들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떼어놓는 일을 계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활 습관이 그렇게 되고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며 십자가 전사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8기 훈련생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직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에덴 동산이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그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정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만든 그 형상이 회복되어 정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그리하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십자가 전사훈련 8기생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십자가 전사 훈련생들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셔서 저들의 생각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들의 감정과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저들을 면케하셔서 주님 또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훈련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모든 가정도 주변 환경도 다 주님이 안배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계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한 주간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기 선교사님, 요번에 거는 요거